이 어두움 가운데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낙심과 좌절 가운데 주님께서 소망을 주시고, 주여 소생할 수 없는 환난과 역경 가운데 주님께서 부활의 영을 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주여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밝고 빛난 해 같은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오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나의 노래 시편 8번째 주의 얼굴 빛을 비추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어둠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철학이나 사상사에서 어둠에 대해서는 무엇이라고 말하냐? 어둠이라는 것은 실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체가 없어요. 어둠이란 곧 빛이 없는 상태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가 새까맸죠. 지금. 근데 우리가 전등 단추를 탁 누르면 빛으로 가득 차게 되죠. 왜냐하면 빛은 실존하는 거기 때문에, 빛은 실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비추면 어둠이 빛으로 가득 차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빛을 내는 게 있어요. 등이 있죠. 프레시 스탠드. 자, 왜 어둠은 실체가 없냐? 어둠이라는 걸 내는 프레시 보셨어요? 프레시라고 말을 할 수가 없겠죠. 단추를 딱 누르면 어둠이 쫙 나가는. 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빛이 비춰져 있는데 뭔가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빛이 나가는 것처럼 어둠이 쫙 나가는 게 있으면, 그런 게 있으면 어둠이라는 게 실체가 있는 거죠.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을 켜면은, 어둠으로 차면은 어둠이라는 게 있구나. 근데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은 실존해서 이렇게 찬단 말이에요. 근데 빛으로 가득한 곳에 어둠을 채울 수가 있느냐? 불가능하죠? 불가능해요. 그래서 어둠이라는 것은 사실 실존하는 것이 아니에요. 빛이 없는 상태를 어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여러 가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으로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을 설명하는데, 하나님은 마치 빛과 같다. 빛.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삶은 빛이 없는 삶과 같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삶을 뭐라 그러냐?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이 없는 삶은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이다.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삶이란 혼돈이다. 혼돈이란 히브리어로 토우란 말인데, 질서, 원리, 원칙, 법칙, 이치 이런 게 있어야 존재가 유지될 거 아니에요. 그죠? 지구가 아무렇게나 돌고, 이 지구가 태양에 1cm만 가까우잖아요. 물이 다 타 죽습니다.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1cm만 이쪽으로 벗어나자 다 얼어 죽어요. 태양과 지구 사이가 완전하게 일정하게 계속 돕니다. 그걸 공전이라고 그러죠. 또 지구가 막 빨리 돈다거나 지구가 천천히 돌면은 태양의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은 다 얼어 죽고, 태양에 가까운 사람은 다 타 죽고. 그러니까 이 공전과 자전이라는 게 1.1mm라도 오차가 나면은 우린 다 존재가 그날부로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 이것을 무질서의 상태다. 혼돈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무질서라는 말이에요. 무질서. 마치 제가 맨날 우리 아이들에게 설명하는 건데, 각각으로 있으면 다 존귀하고 맛있는 음식이에요. 근데 그걸 다 쓰레기통에 집어넣어가지고, 음식물 쓰레기통에 집어넣어서 하나로 섞으면은 악취가 나고,
1분 전까지만 해도 되게 맛있는 음식이었는데 음식물 쓰레기통에 딱 넣는 순간 잘 먹으면 되잖아요. 비빔밥 아니에요. 일종의 큰 비빔밥. 근데 하나도 쓸모가 없죠. 왜냐하면 질서가 없기 때문에. 뒤죽박죽 섞여 있어가지고. 이것을 무질서라고 합니다. 공허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보후라는 뜻인데 무존재의 상태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무존재의 상태. 깊은 흑암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호쉐크라는 말인데 빛이 없는 무의미의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이라는 말을 한국말로 바꾸면 무질서, 무존재, 무의미. 앞에 다 무만 붙이면 되는 거예요. 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외국에 나가서 여행을 하면 우리는 횡단보도를 건너지를 못해요. 우리는 여러분 중국, 인도네시아 뭐 이런 데 가잖아요. 말레이시아. 그럼 횡단보도를 못 건너요. 베트남 가면. 왜냐? 그냥 막 지나가. 그냥 자동차고 오토바이고 자전거고 계속 지나가. 도대체 언제 지나가야 돼? 그냥 지가 알아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알아서. 저 사람도 알아서 쓰는 거고. 뭔가 없어요. 질서가. 파란불이 신호등이 없다니까요. 파란불이라는 거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무단횡단이 되는 거죠. 무단횡단. 뭐 없어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삶이라는 것은 빛이 없는 거와 똑같은 상태인데 살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왜 태어났어? 몰라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왜 태어났어? 왜 살아? 우리 애들한테 얘기합니다. 야, 공부 좀 해라 좀 제발. 대한민국은 제가 우리 청소년들한테 제일 많이 하는 말. 얘들아, 대한민국은 돈 위주의 사회가 아니야. 대한민국은 학벌 위주의 사회야. 대한민국은 돈 많은 사람을 엄청 욕합니다. 존경하지 않아요. 대한민국 권력자를 엄청 욕해요. 존경하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정치인 존경하십니까? 아마 대한민국에서 제일 존경받지 못하는 그룹이 정치인, 경제인일 거예요. 근데 가장 존경받는 그룹이 있습니다. 선생님, 의사, 변호사, 판사 이런 사람이죠. 그 사람들을 우리가 왜 존중합니까? 공부를 잘하니까. 공부를. 대한민국이라는 거는 희한한 나라예요. 미국은요, 돈 있는 사람을 엄청 존중합니다. 대부분 존경받는 사람들이 뭐 구글 사장, 애플 사장 이런 사람들이 엄청 존경을 받잖아요. 사회에서. 또 대통령이나 권력자들이 엄청 존중을 받아요. 우리나라는요, 그냥 어른서부터 애들서부터 어른까지 다 욕을 합니다. 그죠? 권력자에 대해서 하나도 존중하지 않고 돈 많은 사람 하나도 존중하지 않는데 유일하게 예를 갖추고 아이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선생님, 의사, 선생님, 학교 선생님. 대한민국은 희한한 나라예요. 정말. 대한민국은 그 깊은 성찰이 있는 사람, 깊은 깨달음이 있는 사람, 삶을 올바르게 잘 사는 사람들을 굉장히 존중하는 나라예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참 이렇게 그냥 현상으로만 보면은 희망이 없죠. 그죠? 맨날 싸우고 맨날 그냥 서로 원망불평하고. 근데 그걸 이렇게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진짜 대단한 나라예요. 대한민국은 도덕적인 그 잣대가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그래서 뭐 조금만 잘못해도 그냥 끌어내려지죠. 뭐 대통령도 그냥 일거에 그냥 탄핵시켜 버리는 나라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무질서하고 무존재하고 무의미로 살아가는 것을 용서를 못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그 타고난 민족성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상태, 빛이 없는 상태, 도덕이 없는 상태, 소망이 없는 상태, 사랑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그래서 무존재라는 게 하나님이 없으면 무존재가 돼요. 살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왜 살아? 몰라요. 오늘 왜 어디가? 몰라요.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야? 몰라요. 왜 태어났어? 몰라요. 왜 죽어야 돼? 몰라. 아무것도 몰라요. 왜냐하면 존재가 없기 때문에
이런 존재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 하나도 대답을 못 합니다. 뭐 그냥 억지로 뭐 하나 갖다 붙여가지고 사는 거예요. 돈 벌려고 사는 거지 뭐. 뭐 오늘 맛있는데 가려고 사는 거지 뭐. 애들 때문에 사는 거지 뭐. 뭐 억지로 이유를 갖다 붙이는데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존재에 대한 질문을 하면 대답을 못하죠. 이렇게 빛이 없는 삶, 하나님이 없는 삶은 무로 돌아가 버린다. 무로. 그래서 삶이 죽고 마음이 죽고 영혼이 죽어서 없음의 세계로 돌아버려. 이거를 불이 꺼진 상태와 같은 텅 빈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텅 빈 상태, 어둠의 상태이지만 단추를 딱 누르는 순간 빛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마치 불을 켜는 거하고 똑같아요. 불을 딱 켜는 순간 모든 것이 다 보여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어. 나는 거지야. 난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난 아무것도 없어. 근데 빛이라는 단추를 딱 누르니까 의자도 있었네. 선풍기도 있었네. 강대상도 있었네. 야, 세상에 파이프 오르간도 있네. 피아노도 있네. 모든 게 다 있어. 내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없는 게 아니고 못 본 거죠. 못 본 거예요. 자기의 잠재력, 자기의 가능성, 자기의 소망을 하나도 못 본 거예요. 하나님이 빛을 딱 켜주시니까 모든 게 없는 줄 알았는데 모든 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더라 하니까 이게 다 존재가 되고 질서가 되고 창조가 되고 소생이 되는 거죠. 이게 창세기 첫 절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흑암이 깊으니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이게 성경의 첫 절이에요. 성경의 첫 절이 제일 중요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창조의 원리라. 하나님이 없는 삶과 하나님이 있는 삶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오늘 시편 80편 1절에 다윗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을 비춰줘야 된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 인생 가운데 비춰줘야 된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서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어둠의 빛이 비추는 것 같이 우리 인생의 빛이 비춰져야 된다. 자, 오늘 그럼 다윗이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첫 번째는 무존재에서 존재가 되는 구원의 빛이 비춰진다. 시편 80편 2절 3절.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무존재가 존재가 되는 것을 구원의 빛이다 하고 다윗이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의 얼굴빛이라는 건 뭐냐면 제가 만난 사람 중에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야, 연예인을 만나면은 약간 뭔가 후광이 있는 것 같아. 뭐 그런 느낌 있잖아요. 요즘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요. 기룡우 아세요? 기룡우? 제가 한 30년 전, 20년 전인가 일본을 가는데 공항에서 그때는 김포공항에서 기룡우라는 이제 연예인이 저 앞에 줄 서 있는 거예요. 제 앞에. 태어나서 연예인을 처음 봤어요. 그 이후로는 많이 봤어요. 뭐 고소영도 보고 뭐 이영애도 보고 많이 봤는데 뭐 우리 교회에도 연예인도 많이 있었고 며칠 전에 교수님이랑 밥을 먹는데 내가 가리킨 애 중에 김다미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난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제가 어저께 찾아봤어요. 김다미라는 이름이 기억이 안 나. 얼굴은 그럴듯. 걔가 본명이 무슨 다솜인가는데 그러니까 조금 생각나더라고. 담이라는 이름은 난 모르지. 근데 기룡우를 공항에서 봤는데 그 수많은 사람이 공항에 있는데 기룡우 혼자 빛나더라고. 얼마나 잘생겼는지. 와, 진짜 잘생겼어. 진짜 얼굴빛이 광채가 나더라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얼굴 빛이라는 것은 진짜 좋은 화장품을 발라가지고 잘생겨가지고 광채가 난다. 그런 말이 아니고, 좀 진짜 잘생겨가지고 눈에 띈다. 그런 말이 아니라 그분을 만났을 때 느껴지는 빛이라는 거예요. 그걸 얼굴빛이라 그래요. 얼굴빛. 그분을 만났을 때 내 영혼에 비춰지는 빛이기 때문에. 그분을 만났을 때 비춰지는 빛. 근데 그 빛에 다윗이 말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빛을 누리고 있는데 그게 뭐냐? 구원의 빛이다. 구원의 빛. 이건 무엇이냐? 무존재가 존재가 되는 구원의 빛. 그래서 이 구원의 빛이 비춰지면 없음이 있음이 되고 죽음이 생명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야, 공부 좀 해라, 제발. 아까 이 얘기 하려다가 딴 삼천포로 빠졌네. 공부 좀 해라. 안 하죠. 애들이 공부를 안 해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왜 안 할까? 공부를 해야 될 이유를 못 찾아가지고.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시간을 견뎌내질 못하는 거예요. 어려운 시간을. 왜냐? 공부를 해야 될 그 이유를 발견하지 못. 이게 무존재라는 거예요. 존재가 없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뭐하러 하냐 이거예요. 뭐하러?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냐? 내가 왜 태어났냐? 왜 살아야 되냐?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움직이겠습니까? 근데 구원의 빛이 하나님을 만났더니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돼. 자기 생명보다 사랑하셔. 자기 외아들을 죽이기까지 사랑하셔. 온 천하보다 나를 사랑하셔. 그건 하나님을 만나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나를 살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나 때문에 살아. 그런 사람이 지구상에 누가 있어요? 나라는 사람은 나라는 사람 때문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그러나 그 제1 목적, 제1 원인에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는 생명의 빛이 비춰져야 내가 살아갈 이유가 있다. 내가 살아갈 이유. 안 그러면 다 자살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압도적으로 자살 1등이죠. OECD 국가 중에. 왜 자살을 하겠어요? 아니 먹을 게 없어서 자살을 하겠습니까? 뭐 친구가 없어서 자살을 하겠어요? 살아야 될 이유가 없으니까 자살을. 살아야 될. 공부 뭐 예를 들어서 돈이 없어지면 죽는 거예요. 뭐 성적 그럼 성적이 없어지면 죽는 거예요. 성공 명예 그런 게 없어지면 죽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살아야 될 이유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될 때 나는 존재의 빛이 켜지는 거예요. 존재의 빛이. 두 번째로 시편 80편 6절 7절.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의 얼굴빛, 주의 얼굴의 광채가 비춰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답니까? 회복의 빛이 비춰진다. 그래서 무존재에서 존재가 되는 것. 이게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이죠. 하나님을 만나면 무의미가 의미가 되는 회복의 빛이 비춰지게 된다. 회복의 빛이 비춰지면 사는 건 사는데 사는 게 사는 것 같지가 않아요. 자살할 건 아니야. 자살할 건 아니야. 근데 살기는 살 건데 사는 게 사는 게 같지가 않아요. 사는 게. 왜 그렇습니까? 회복의 빛이 비춰지지 않아서. 그래서 절망이 가득해요. 살긴 사는데 절망이에요. 살긴 사는데 가난이야. 살긴 사는데 낙담이에요. 살긴 사는데 실패해요. 이러면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면 회복의 빛이 비춰지게 된다.
그래서 절망이 희망이 되고 낙담이 소망이 되고, 잡초와 엉겅퀴와 가시나무만 심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 자라면 자랄수록 손이 아파요, 가시나무는. 자라면 자랄수록 온몸이 찢어져요, 엉겅퀴라서. 자라면 자랄수록 뽑아내기가 힘들어요, 잡초라 가지고. 근데 하나님의 회복의 빛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런 거 이제 심지 말고 이거 심어봐 하고 생명의 씨앗들을 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매일 심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잡초, 엉겅퀴, 가시나무가 아니라 내 밭에 좋은 씨앗들이 떨어져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서 달콤하고 맛있는 열매들이 열리게 된다. 이게 회복의 빛이에요. 그래서 사는 것도 사는 거지만 너무나 아름다운 삶으로, 행복한 삶으로, 충만한 삶으로 펼쳐지게 된다. 내 영혼의 햇빛이 비치면 하나님을 만나서. 세 번째는, 마지막 세 번째, 시편 80편 18절 19절, 무질서가 질서가 되는 소생의 빛.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하면서 다윗이 하나님의 빛에는 소생의 빛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빛이 다 한 색깔인 것 같지만, 빛을 프리즘이나 이렇게 보면 빛이 스펙트럼이 이렇게 쫙 나타나잖아. 빨주노초 파남보. 그죠? 빛은 7가지가 있잖아요, 그 안에. 그래서 다윗이 그 빛을 살펴봤더니 무존재가 존재가 되는 생명과 구원의 빛, 절망과 낙담이 희망과 소망이 되는 회복의 빛, 그리고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소생의 빛이 있대. 소생이. 그 빛 안에 소생이 일어난다. 그래서 감추어져 있던 것들이 드러나게 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고, 알지 못하는 것이 알게 되고, 신비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 이게 바로 소생의 빛이에요. 그렇죠? 저도 뭐 조그만 텃밭을 하지만은 진짜 햇빛이 비치면은 참 그게 저 아무것도 없는 요만한 흙에서 어떻게 저렇게 딱 자랄까? 매일 방울토마토를 이만큼씩 주는데, 어떻게 저렇게 잘 자랄까? 어떻게 저렇게? 아침마다 이만큼씩 다. 아침마다. 참 희한하죠? 희한해. 좋은 씨를 심었더니 매일 생명의 양식들을 주는 거예요. 그전에는 잡초만 뽑으니까 인생이 힘들어요. 가시만 뽑으니까 인생이 힘들어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지? 근데 방울토마토를 심었더니, 상추를 심었더니, 가지를 심었더니, 오이를 심었더니, 호박을 심었더니 매일 맛있는 게 나와요. 도대체 꿀송이처럼 사과가 나오고 배추가 나오고. 어저께도 우리 아내랑 배추국을 저녁에 끓여 먹었는데, 왜 이렇게 배추가 다냐 이거 달어. 우리 그때 샤브샤브 먹고 남은 거 어저께 잘라서 먹었는데, 설탕 안 넣어도 돼. 배추를 넣으면 그냥 달콤해져가지고 그냥 국이. 감추어져 있던 것들이 드러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고. 나 진짜 희망 없는 인생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들어쓰셔요. 놀랍고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 모세야, 너 손에 뭐 있어? 있긴 개똥 뭐가 있어요, 제가. 막대기 하나 있어요, 막대기. 제가 어디 교회를 갔더니 모세의 지팡이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나게 막 이순신의 큰 칼처럼 쫙 이렇게 해서 물음표처럼 해가지고 수많은 엄청나게 좋은 나무를 이렇게 약간 나사처럼 꼬아가지고 쫙 이렇게 만들어놨고, 모세의 지팡이 이렇게 써놨더라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봤는데 그거를, 난 진짜 그게 모세의 지팡이인 줄 알았네. 엄청나게 좋은 수백 년 된 느티나무 같은 거 몇 천만 원짜리 쫙, 그거 모세의 지팡이 아니잖아요. 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가짜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세가 탁 들고 있는 지팡이 그 되게 비싼 몇 천만 원짜리 당국 큐대 같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거 아니고 양 때리던 그냥 길거리에 널린 나무떼기잖아요. 그게 나무떼기. 양 궁뎅이 때리는 우리로 치면 회초리 같은 거잖아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모세가. 하나님 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나뭇가지. 충분하다. 충분해. 그걸로 바위를 쳤더니 물이 나와요. 그걸로 홍해 바다를 쳤더니 갈라져요. 그걸로 땅바닥을 쳤더니 만나와 메추라기가 나오는 거죠. 이 상상치도 못했던 기이하고 놀라운 일들이 펼쳐진다. 이게 뭐예요? 소생의 빛이다. 소생의. 하나님을 만나 내 영혼에 햇빛이 비치니까 옛날엔 내 모든 악기들이, 내 모든 생각들이, 내 모든 말들이 항상 장송곡을 불어요.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의야 의야 사는 게 무슨 의미 의야 의야 심리도 못 가서 발병이나 나라 의야 의야. 대한민국에 이런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러가라 물러가라 내려와라 내려와라 바뀌어라 이게 다 장송곡이잖아요. 다 장송곡이에요. 인생이 비참해서 부르는 노래들이에요.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나만 죽냐 너도 죽어라. 다 죽음의 노래들이에요.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없어요. 찬송과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없어. 왜? 인생이 비참하잖아요. 어둠이 펼쳐지니까 쥐가 득실거려요. 바퀴벌레 득실거려요. 곰팡이는 피어. 무슨 노래를 불러요 거기서. 근데 햇빛이 비춰지니까 뽀송뽀송하고 생명의 꽃들이 피고 아름다워져. 빛이 비치니까 생명이 자라나고 아름다워지고 꽃이 피고 쥐들은 물러가고 바퀴벌레들은 물러가고 곰팡이는 사라져. 빛이 비치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의 제일 비싼 집은 빛이 잘 들어오는 남양 빛이 잘 들어오는 집. 그랬더니 내 인생의 모든 장송곡이 제 인생의 노래였는데 행진곡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눈물이 기쁨이 되고 상복은 드레스로 변하고 대역전 드라마가 빛이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물에 빠진 사람은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더 깊이 빠져 죽게 되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죠. 물에 빠진 사람은 열심히 하면 안 되고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죠. 무존재와 무의미와 무질서라는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에 빠진 사람은 노력하면 안 돼요. 그럼 더 깊이 빠져들어갑니다. 엉뚱한 곳으로 가는 사람은 악셀을 밟지 말아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엄마 아빠를 잃어버린 아이는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야 돼요. 자기가 엄마 아빠를 찾는다고 돌아다니면 못 찾습니다. 잃어버린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엄마 아빠가 찾으러 올 거예요. 술, 마약, 도박, 쾌락. 지난주에 통계를 하나 봤는데 지금 대한민국 기독교 인구가 뭐 대충 천만이다. 뭐 이제 줄어가지고 뭐 얼마 되든 뭐 1200만까지 찍었다가 뭐 지금은 700만도 안 된다는데, 근데 그 대충 1000만이라고 처음 치면은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1000만이다. 그 중에 4분의 1은 또 우리 사람들은 그걸 기독교라고 보지만 4분의 1은 이단이에요. 대한민국의 기독교의 4분의 1. 어저께도 자전거 타고 저녁에 이렇게 올라가는데 하나님의 교회에서 저녁 예배 끝나고 사람들이 얼마나 쏟아져 나오는지, 신천지, 뭐 하나님의 교회, 통일교 뭐 엄청나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기독교인 중에 실제 자기가 기독교인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4분의 1은 이단이에요. 이단에 빠진 사람이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더 깊은 수렁에 빠지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술, 마약, 도박, 쾌락, 자기의와 고집, 이단 다 혼돈과 공허와 깊은 수렁에 빠진 거예요. 누군가가 구해줘야 됩니다. 빛이 들어가야 돼요. 빛이.
하나님의 얼굴에 빛이 비춰지면 혼돈은 소생으로, 공허는 회복으로, 깊은 흑암엔 구원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기도하면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찬양을 하면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예배하면 빛이 비춰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오면은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그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분의 빛이 내 영혼에 비춰져. 구원의 빛, 회복의 빛, 소생의 빛이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빛이 비춰지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나는 밝아지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쥐들, 내 안에 바퀴벌레들, 내 안에 곰팡이들은 사라지고 생명의 씨앗이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내 영혼 기뻐해. 내 영혼에 봄날 되니 주 은혜 꽃피네. 내 영혼에 기쁨 있으니 큰 소망 넘치네.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이게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의 길이죠. 사랑하는 본향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밝은 빛이, 밝은 햇살이 여러분의 영혼과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충만하게 눈부시게 가득하게 비춰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둠에서는 생명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어둠 가운데서는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만 주여 악을 불러올 뿐입니다. 악은 어둠에서 자라고 주여 빛이 있는 곳에서는 악은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영혼에 햇빛이 비치면 생명이 자라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비춰지기 시작하면 소망이, 기쁨이, 행복이 자라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비의 빛이, 구원의 빛이, 회복의 빛이, 소생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본향의 성도들 자녀들에게 그들의 영혼과 삶과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셔서 다시는 어둠이 없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주여